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여우 꼬리로 회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묶여진 이 여우를 또 묶여진 여우와 여우 사이에 회를 달아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300마리가 어찌 보면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됐는데, 이 300마리 그 회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곡식단 있는 곳으로 내몰았으니 길이길이 날뛰는 여우들에 의해서 곡식단은 다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조차도 다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 블레셋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신, 다곤신은 곡식의 신입니다.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 대로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점령하여 진을 치게 됐습니다. 유다는 꼼짝없이 블레셋에 의해서 큰 화를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때 블레셋은 삼손이 블레셋에 행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삼손을 잡아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틈을 가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손에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을 했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미 갇혀진 자이고 다스리는 자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 너를 잡아내서 블레셋에 넘길 수밖에 없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지는 말고 나를 묶어서 블레셋으로 넘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몇 사람이 묶었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 3,000명이 묶은 것이고 유다 백성이 묶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꽁꽁 묶인 채 블레셋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넘겨진 삼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때 삼손은 이미 끝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삼손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도 여기 이 새 밧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삼손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순간 이 밧줄은 불에 탄 산과 같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풀려지고 말았습니다. 풀려진 상태에 이제 삼손은 옆에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라는 말은 이미 죽은 턱뼈요. 아무런 쓸모없는 그 턱뼈입니다.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1,000명이라는 히브리 문학에서는 꼭 1,000명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 어쩌면 블레셋을 점령한 모든 군사들을 다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기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요.
그러나 삼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기도 아닙니다. 그저 낙타 턱뼈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그곳 이름을 뭐라 했냐 하면 라맛 레히.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라맛 레히, 라맛 레히. 이 말은 낙타뼈로 저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죽여 결국은 저들이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라는 이 말은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낙이 턱뼈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서 결국은 턱뼈의 언덕을 하나, 두 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낙이 턱뼈 같은 존재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라맛 레히 언덕을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날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 중세 때였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세 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패한 그런 교회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낙이 턱뼈,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라맛 레히 언덕을 만들어 가시면서 주의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꿈과 이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주로, 그래서 복을 주시는 예수로, 그리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다윗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래서 그 계보를 14대 14대 14대를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자손을 계속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계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이루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낙이 턱뼈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작지 않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로 낙이 턱뼈와 같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가 무슨 구원을 하나, 저가 무슨 왕인가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가 무슨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가장 작은 자이지만 가장 작은 자가 아니도다.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분이 무슨 목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반해서 세상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큰 아이도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죽는 상황이 생기면 하는 얘기가 자식은 다 내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힘도 없고 죄도 없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죄도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건져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 의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17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냥 좀 놔두세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예언하신 걸 이루려고 그러신데,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 아무 죄도 없는 2살 아래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아이를 잘 낳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수없이 아이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일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리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다 하는 말은 라마는 베들레헴을 근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근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무슨 통곡이요? 여기서 살려내셔야지. 그런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하는 말은 라헬은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 하나가 요셉이고 다른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그 요셉의 자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국가가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를 함께 중심으로 한 그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자식들이 죽는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통곡밖에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라헬, 지금 민족은 다 통곡과 울음바다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지금 와 계시냐면 나귀 턱뼈 같은 존재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들을 다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진멸한 그곳이 바로 라맛 레히 언덕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나귀 턱뼈같이 나약한 존재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2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나사렛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쟤는 돈도 없는 애야, 무식한 애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를 인용하고 있냐면 사사기 11장 1절을 인용하는데요. 사사기 1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건지 몰라요. 비참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제목으로 쓰려면 가지나 아니면 그 가지에서 나온 싹을 씁니까? 줄기를 쓰십니까? 줄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줄기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줄기를 싹둑 자른 거야. 그리고 그 자른 곳에서 가지가 나온 곳에 거기서 새싹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나무는 제목이에요? 땔감이요? 땔감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땔감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주님이 결국은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끝까지 본인은 세상에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턱뼈처럼 보잘것없는 주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서 계시는 곳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 라맛 레히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거기에 언덕을 세워 수많은 악한 영들을 다 지배하고 악한 영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죄로 묶여진 자요. 삼손이 새 밧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묶은 것보다 더 우리는 엄청난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의 종,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죄악에 이 묶여져 있는 밧줄을 풀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모두 다 한결같이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는 그 새 밧줄로부터, 죄악이라고 하는 밧줄로부터 풀어났으니 너는 나귀뼈로 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나귀뼈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뼈로 우리 모두 각자가 라맛 레히 언덕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멈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선교 현장에서 너를 통해서 라맛 레히를 이루어 가기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 수준만큼 이해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냥 세상의 권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은 권세를 가졌단 말이요. 의의 종이 된 권세를 가졌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너는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라만레이 언덕을 만들어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나 같은 나귀 턱뼈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 59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때도 나귀 턱뼈였습니다. 그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주변의 민족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민족과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을 때나, 이제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 모든 것을 다 갖춰졌을 때나,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나귀 턱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나귀 턱뼈가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10만 명의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나귀 턱뼈인 거예요. 그 나귀 턱뼈를 주님이 붙잡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하냐? 끝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면, 이 나귀 턱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맛 레히 언덕을 만들어 갈 거야. 내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이 민족도.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그 라마레이 언덕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을 사모할 때, 사모하면 그것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나 그거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믿지 않게 돼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마귀가 나를 다시 똘똘 밧줄로 묶습니다.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님 보니까 결단코 라맛 레히 언덕을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모되지 않을 때, 라만레이 언덕이 사모되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우리는 세상 것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에서 오신 홍정욱 선교사님 4분 잠깐 예배 시간 전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3개를 세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곳곳에서 작은 공동체가 일어나서 오히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 하실 때요, 저도 그때 제가 들어서 알아요. 우리 선교사님 딸이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울 만큼 유엔에 근무하면서요 5개국어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또 일을 하다가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은 라마레이 언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딸이 천국에 가고 장례를 마치고 조문하여 조의금을 가지고 교회 2개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라만레이 이 언덕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나를 날마다 마귀가 교회 불평할 수밖에 없게 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세상만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은 낙이 턱뼈 같은 존재요. 왜? 지금 540여 킬로의 자기 라반의 외삼촌 집을 가는데요, 앞이 막막합니다.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지금처럼 자동차나 아니면은 내비가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내가 죽을 수 있을지, 앞이 하나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가정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밤은 찾아왔습니다. 망망한 밤, 들판.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귀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나귀뼈, 턱뼈 같은 그 존재 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4절에 나귀 턱뼈 같은 세상에 이런 야곱에게 14절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믿겨질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지금 건질 수 없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야곱. 그런데 너로 인하여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힘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이 턱뼈라는 존재예요. 그 낙이 턱뼈를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매일, 매년, 그리고 수없이 기도를 해도 내 아들, 내 남편, 내 가족이 안 돌아와. 그러면 우리는 그때 포기합니다. 절대로 안 돌아오는 사람.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살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저 인간 보기 싫기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수십 년이 흘러가도 믿는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반드시 라맛 레이 언덕을 만들어 갈 것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라맛 레이 언덕을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나귀뼈의 존재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분, 그분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전문가세요. 그런데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젠 다 끝나고 나서 진정이 되면 교회에 나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30%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30%가.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7명은 잘 나올 것 같으냐? 이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무관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데이터 분석을 들으면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제 한국교회 소망이 없구나 생각해요. 나도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지만 우리 제자들과 우리 후배들은 이제 어떻게 목회할까? 결국은 이 믿음이, 내게서 믿음이 떠나게 되면 우리의 손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우리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의의 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귀뼈 같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귀뼈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라맛 레이 언덕을 만들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라맛 레이 언덕을 갑자기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란 말이요, 믿으시란 말이요, 사모하시란 말이요, 그리고 기도하시란 말이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라맛 레이 언덕을 반드시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 놓치지 마시고 사모함, 무엇을 사모함? 라맛 레이 언덕을 만들어갈 걸 사모함.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라마레이 언덕을 이 민족과 지구촌에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 턱뼈처럼 볼품없는 존재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의의 종 된 너가 이제는 가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라마레이 언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나귀 턱뼈 같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 들어서 쓰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가정과 민족과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라마레이 언덕을 만들어 가게 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이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